2025년 5월 18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하여서 꽃이 피고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세상의 염려에서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길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고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렸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합력하여 귀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동일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아뢰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8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 8장 말씀은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8장에서의 지혜는 조금 특별한 지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언 8장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에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어르신,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갑니다. 저희에게 한 말씀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젊은이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르신이 전해주시는 그 지혜로 충고를 받고 그리고 좋은 여행,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다리 밑에서 자지 마라. 다리를 건널지 또 물을 건널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대 다리 밑에서 자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젊은이들은 어르신의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지 말라. 그리고서는 그 젊은이들은 그 어르신의 말을 좀 무시한 채 그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비가 오는 그 상황에서 비를 피해서 다리 밑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문득
여행 전에 어르신이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나머지 둘은 아직 다리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이 차올라서 그 3명 중에 2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또 늘 좋은 말씀을 충고해 주시는 분의 말은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은 좀 이렇게 걸르면서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또 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는 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숙련되다, 능숙하다 이런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호크마에 대한 어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 특별히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암송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랬을 때 영적 통찰력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셨습니까? 오늘 잠언서 8장에서는 그 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고 오늘 8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 지혜를 담아서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과 복음 앞에
지혜롭게 성실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간절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모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결하고 이 말씀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명철이 우리 안에 있다 하들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지금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자로, 주님, 이 문제를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 말과 생각에 악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이렇게 삶을 살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입니다. 가끔은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제 경험보다도 더 해결책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이 1년의 문제를 70년 동안 고민하셨을 테니까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사와 충고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딱 하나 아는 것으로 사람을 충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체득한 많은 경험과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압축돼서 딱 한마디로 젊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험에 녹아들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삶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는, 위로하는 그러한 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정말 진실하고 지혜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진실함과 거짓되지 않는 그 지혜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위로로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옆집에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7년 동안, 그 남자 집사님이 7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내의 반대로 못 키우셨다가 드디어 한 마리를 집어오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참다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한 마리를 데리고 키즈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아내 집사님도
7년을 반대했는데 이제는 못 말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아지와 있었던 썰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애가 셋이라서 5식구인데 이 강아지가 이 집에 와서 딱 한 사람만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7년간 강아지를 사모했던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자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 강아지가 자기만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큰 아들이 이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고 싶은데도 도망가고, 근데 그 강아지가 이 5명 중에 그래도 자기를 제일 이뻐하는 사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강아지도 참 지혜롭습니다. 사는 방법을 알고 사랑받는 방법을 압니다. 아마도 나머지 식구들도 그 강아지의 사랑과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가지고도 사람이 허그하고 또 이렇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그 작은 생명도 나에게 관심 주는 걸 아는데, 이 5명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게 지혜로운 자도 내 주변에 없고 내 안에서 지혜도 없는데 내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나를 위로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신앙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배 때 다 위로받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혜로운 자는 내 상태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 나에게 부뚝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지혜 한마디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경험과 모든 사랑과 모든 인내가 녹아 들어간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제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정도는 좀 하나님께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도 안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제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다음 말씀, 이 지혜와 명철을 소리 지르는데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을 친구로 삼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이렇게 4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대부분이 어떤 통로입니다. 문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런 통로마다 좀 전에 1절의 말씀,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명철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시고 교만을 멀리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입으로 주의 백성의 의무와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 4절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절은 8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과 반복되는 말이었고, 그리고 8장 전체가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잠언의 그 많은 지혜의 내용이 있는데 8장의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8장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명확하게 그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소리에 우리가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8장 마지막에 17절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목사님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어기, 성도가 지나가는 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있음을 외치고 계시며,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여러분이 당한 작은 문제들, 그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이 설령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맞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명하셨고 명철을 주셨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살며 명철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